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표정 가운데 기쁨을 볼 수가 없어요. 대체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특별히 좀 더 그런 것 같고 좀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이 있는 정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울지요.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맨날 웁니다. 드라마, TV쇼를 보아도 울고 자식들이 선물을 사주어도 감동해서 울고 상 받아와도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나 서구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는 것보다 물론 울죠. 근데 전체로 보면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밝고 우리의 영이 어두움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받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면 또 좋은 에너지가 전해지죠.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죠. 얼굴이 예뻐지죠.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아내와 한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돌아보면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압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죠? 근데 왜 기뻐합니까? 조건 때문에 기뻐합니다. 승진을 해서 기뻐하고 집을 사서 기뻐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가서 기뻐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기뻐하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우버 택시를 하면서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이 생겼습니다. 단골들이 시카고에 왔다 갔다 할 때 저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운임을 받고 일을 해주죠. 그 중에 기억나는 한 형제가 있는데 청년입니다. 그 형제는 다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잘 자라나서 강남에 집이 있고 부모님 집이죠.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기 유학을 왔고, 그리고 대학교에도 일본에서도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떤 대학입니까? 동경대학인 것 같아요. 그죠? 와세다 대학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공부를 했던 수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 수재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UIUC의 로스쿨에 온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참 많은 시간을, 한번 시카고에 가면 한 3시간 정도를 저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면 3시간, 왔다 갔다 거의 제가 해주기 때문에 그걸 몇 번 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그 아이와 보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부모님도 강남에서 대형교회, 말씀드리면 잘 아는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30대 초반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죠. 뭐 완전 어른이죠. 저에게 하는 말이 상처를 받아서 좀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돌아오기를 부탁하고 지금까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아이인데, 좀 마음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아이의 계획은 방학 때마다 시카고의 대형 로펌에 가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아이에게 졸업하면 오퍼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인터내셔널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세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H1B 어렵게 되어버렸죠. H1B 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0만 불 이상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좀 많이 비자들이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에 오퍼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회사에서 굳이 리스크를 들여가면서 그 돈을 들여서 그 아이를 하이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하이어해도 나중에 리젝트 당하면 비자가 안 돼버리면 일 실컷 시켜놓고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아이가 뛰어나고 특별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어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얼마 전에 저하고 시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심통하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신앙 얘기를 좀 돌아왔다가 다시 상황이 어려워버리니까 다시 냉소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안 올 수는 없죠. 많은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그 아이를 보았을 때에 그 아이는 다 가졌어요. 저희 어린 시절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 아이는 저에 비하면 다 가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인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더 달려들고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히 설교를 하는 저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마지막 절, 9장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을 맡은 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기뻐하지 못하고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쉬워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기 서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기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부대끼죠. 그래서 정말 고백드리자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좋으면 기쁜 거예요. 힘들면 슬픈 거예요. 누가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저절로 호감이 가고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면 불쾌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인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무언가가 막히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막힙니다. 그래서 막혀서 북쪽으로 또 가려고 하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복음 들고 어디로 내가 가야 하나? 고민할 때에 꿈의 환상 가운데에서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얘기하죠. 즉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구나. 환상인 것을 알게 되고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열심히 언제나 그랬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죠. 누굽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고쳐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자신의 이익이 프로핏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요. 복음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을 보고 화가 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많이 얻어맞고 옷도 찢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전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모범을 보여야지 그랬을까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의무가 있지. 아니지만 그래도 기쁜 것처럼 척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쇼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나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손현보 목사님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한국의 손현보 목사님도 이번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80cm 정도 폭이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했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죄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평안하고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손현보 목사님 비교하면 손현보 목사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환경도 자신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결혼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결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셔서 술 한잔 하시고 너희들 결혼하면 그 다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정말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 절대로 결사반대했죠. 그 저희 아내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결혼을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기도원에 갔어요.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함께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말도 저 말도 하면서 내려올 때 그런 마음이 그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업어주고 싶다. 말짱한 다리가 있는데 그냥 업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해주고 싶으니까 뭐 해줄 건 없고 내가 업어줄게. 그러면서 업어서 그 기도원 밑을 내려오는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때가 최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 행복했습니다. 왜요? 환경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함께 서로 위로할 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그 어려운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등에 엎드려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 묵묵히 바라보면 그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인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것 같고, 점점 하나님께 상처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인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었는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이 다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지기가 참 쉬워요. 질그릇은 참 가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보화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똥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 있다면 보석 그릇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전해지니까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계는 현재 기온을 알려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죠. 밖에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는 내려가고, 밖에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는 올라가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내가 70도로 온도 조절을 결정했으면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햇빛이 쏟아지든 관계없이 70도를 유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셨다고. 이런 질그릇 같은 가치 없는 비천한 자신이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고. 이런 비천한 자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 형편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한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50절, 55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싫어하시고 흩으신다. 하나님은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이신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거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 비천한 사람임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유다의 며느리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엘이었습니다. 엘이 죽습니다.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맞이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유다가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로서 남편이 죽은 후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 다음 라합,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살몬의 아내가 되죠.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고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참 기구했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살인마와 결혼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그 살인마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죽습니다. 이런 기구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 나사렛 최대의 스캔들 주인공입니다. 가십의 대상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이들은 기구한 삶을 산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최악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고 자신이 낮고 비천한 실존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그 낮은 가치 없는 질그릇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이 담겨 있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내 삶에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들 다 없어지는 결국에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임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이라도 똥이 들어가 있으면 똥그릇이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화인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뻐하십시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고 그 환경을 조절하고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 천국의 왕자, 공주임을 기억하며 저 천국에 입성하는 가치 있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겸손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